여러분 혹시 조지 뮬러라고 그 조지 뮬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대부분 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아주 유명한 이 목회자이며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죠. 사실 조지 뮬러는 이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70년 동안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거의 70년 동안 살면서 특별히 고아원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시죠. 그는 기도하며 고아원을 세운 후에 이 아내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신의 딸을 자신이 설립한 고아원에서 이 고아들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예, 고아원을 설립하고 자신의 딸을 따로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들과 같이 이렇게 자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에 이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는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을 위한 야유에 쓰기 위해 음식을 주문했는데 폭우로 취소되면서 고아원에 보내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가 되죠. 들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남긴 한마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사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한마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조지 뮬러처럼 믿음이 시작되어서 염려가 싹 사라진 경험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염려가 시작돼서 믿음이 싹 사라진 적이 더 많으십니까? 그러나 뮬러와 같은 간증이 적으시다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베드로 역시 처음에 이 주님을 쫓아다녔을 때에는 염려 걱정이 무척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그의 염려하는 장면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유독 더 많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례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다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물에 빠질까 봐 염려가 되어서 그대로 물에 가라앉은 적이 있었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까 봐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던 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하나인 말고의 길을 칼로 내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만 유독 홀로 대제사장 관저까지 따라갔다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죽을까 봐 역시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염려의 문제를 계속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웠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가장 많이 하던 사도 중에 하나인 이 베드로를 이제 염려 문제를 가장 잘 다루는 사도 중에 하나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 근거로 신약성경에서 이 염려의 문제를 다루는 사도는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깨달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시기에는 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극심한 그런 핍박이 많았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현재 어려운 일이 너무 많으셔서 걱정 근심에 시달리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사도 베드로께서 가르쳐주시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3가지 방법을 한번 문맥에 따라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가르쳐 주시는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7절 전반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염려를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 7절에서 방금 읽었던 너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독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가 염려를 맡기라라고 하지 않고 모든이라는 말을 꼭 넣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권면할 때 염려를 맡기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 모든이라는 말을 넣었죠. 왜 모든이라는 말을 꼭 넣었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모든 염려를 맡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맡길 만한 염려만을 주님께 맡기고 다른 것들을 내 스스로 끙끙 앓고 걱정 근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시죠? 저만 있나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가 염려 문제에 있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염려를 잘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염려는 맡기지만 다른 염려는 맡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즉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윗절에 있습니다. 6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겸손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겸손하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6절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 역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5절과 6절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지요? 예, 겸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절은 유심히 보시면 7절을 영어 킹제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심히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6절과 7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은 지금 시작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 가시면 6절 끝에는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콜론으로 끝나면서 7절은 현재 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영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6절과 7절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즉 이런 뜻이 되겠죠. 겸손하라. 그 다음에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겸손하라. 그와 동시에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염려가 있습니다. 좀 이 말씀 그대로라면요, 이 제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요, 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겸손과 염려를 맡기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해야 모든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어디가 아프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가진 것이 없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요. 객관적인 상황에서 분명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염려는요,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아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종류의 염려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일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초조함에서 염려가 비롯될 때가 많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 사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실 때 자신이 딱 정하고 생각해 놓은 그 방식 그대로 일이 되지 않을까 봐 초조해서 나도 모르게 염려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기로 내가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정하고 내 방법과 방식대로 딱 정해놓고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초조함에서 나도 모르게 걱정할 때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집에서 살림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우리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머니 날처럼 우리가 집에서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림을 해오시는 그런 룰들이 있죠. 내가 꼭 이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방법대로, 이 규칙대로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초조한 가운데서 염려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사실 자식 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초조해지면서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까 봐 초조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염려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염려는 자기중심적인 자아에서 비롯되는 염려가 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고 꼭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염려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염려는 단순히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다짐한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교만이 참 엿보이지 않습니까? 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26장 74절 말씀 뒤로 넘기시면 7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35절에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요. 74절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지요. 반면 우린 이 베드로와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장 42절에서 반대로 베드로와의 모습과는 좀 정반대로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오셔서 42절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태도가 자세가 상당히 서로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호언장담을 하고 있죠.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에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맡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사도 마가가 이런 말씀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께서는요, 죽음조차도 염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3번 부인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죽음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바로 26장 40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41절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죠. 자고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는 동안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염려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 자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었을 때 내 힘의 한계를 나도 모르게 느끼고 나 역시 이 제자들처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처럼 내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염려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본문에 맡긴다라는 단어가 더욱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지금 그 뒤에 써 있는 맡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욱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7절로 다시 가시면 너희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라는 단어는 이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어에서는 이렇게 위로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이렇게 던져서 받아갖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어떤 짐을 누가 던져주면 내가 딱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또 던져주는 거죠. 바로 이런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누가 이렇게 나한테 주면 받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염려를 주면요, 세상이 나에게 어떤 염려를 나한테 전달해 주면 이것을 내가 붙들고 부들부들 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즉시로 주님께 위로 던지라라고 그렇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혹시 물질 염려를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물질 염려를 준 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염려를 받자마자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드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나에게 가정의 여러 가지 염려를 그것을 전해준다면, 그것을 나에게 준다면 이것을 들고 내가 부들부들 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것을 들고 내가 떨고 그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이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지금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얼른 주님께 그것을 던져드리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정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세상으로부터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먼저 낮추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염려를 맡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두 번째 방법은 7절 후반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돌보심을 믿고 맡기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7절에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 다음에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역시 영어 킹제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7절 9절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어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중간에 접속사 for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 for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는 뜻은 이렇게 되겠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염려를 그분께 맡게 될 이유에 대해서 7절 후반부가 더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현재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미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염려를 그분께 즉시 맡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일전에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26절 유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지금 새들을 먼저 잘 관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예화로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믿는 대로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자신의 섭리 안에 두셨습니다. 당연히 새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새들은 어디 가서 먹이를 찾을지 걱정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자신의 할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이처럼 새들은 수고하지만 염려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새들 중에서 이 먹을 것을 찾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위에서 벌레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새는 없습니다. 새들은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수고는 합니다. 그러나 새들은 염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초조해하며 염려하는 새를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새들이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새들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르고 계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욥기 38장 41절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가서 한번 욥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되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입니다. 욥기 38장 41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분명히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라고 욥이 이렇게 질문할 때 이것에 대한 답이 시편 147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이렇게 울부짖을 때 이것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시편 147편 9절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9절 되겠습니다.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이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영어 킹제임스에는 h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가 누구냐면 위에 보시는 대로 7절에 나와 있죠.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에 맞춰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9절에서는 바로 he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까마귀들이 본성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을 때 이것을 알고 누가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죄 가운데서 의심 많은 사람만이 이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주님이 정말 새들을 까마귀조차도 먹이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새들처럼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수고하지 못하는 들판의 꽃들조차도 책임져 주시고 기르고 계십니다. 제가 수국 화분을 하나 어떤 분에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국 화분을 이렇게 받아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길러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영양제도 주어야 하고 물도 주어야 하고 이것저것 돌볼 일이 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단 2가지 방법만 제가 쓰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2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니 꽃이 지금 7개나 피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2가지가 제일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침에 집 밖에 꽃을 내다 놓고요. 해가 지면 다시 집 안에 들여놓는 겁니다. 아침에 집 밖에 꽃을 내놓으면요. 하루 종일 밖에 있으니까 화초가 비도 맞고 바람도 쬐고 햇빛도 쬐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안에서 화초를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밖에서 자연에서 직접 기르실 때 화초가 더 잘 자란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에게 확인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에 있는 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풀들을 우리가 집에서 기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많이 가지요. 그런데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밖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 들에 있는 풀조차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잘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 화초에 비를 주고 햇빛도 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며 기르신다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죠.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한낱 들에 있는 백합화들조차도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들에서 보는 풀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풀조차 하나님이 기르시다면, 하나님께서 풀조차도 기르는 것이 맞다면 풀보다 귀한 우리 역시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30절부터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기르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물과 식물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도 분명히 돌보시고 기르신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새를 보시고 들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잡초조차도 주님이 기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염려를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을 8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8절부터 9절이 그 사실을 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방법은 바로 의심 없이 맡기라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맡겨야 된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는 것을 믿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초나 까마귀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어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금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염려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옆에서 우리를 계속하게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마귀이지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항상 염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8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한번 염려에 빠진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에 빠져 있다면 마귀의 다른 시험에 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까지도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을까봐 염려가 돼서 그랬었죠. 그가 극도로 죽을까봐 염려가 되는 가운데 있었을 때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가 그것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미리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기 바로 전에 미리 아시고 이런 기도를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염려 때문에 3번 부인하는 시험을 통해서 마귀에게 크게 넘어질까봐 주님께서 미리 기도를 해주신 것이죠. 즉 우리가 염려할 때 나도 모르게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염려하면 마귀의 시험에 쉽게 빠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염려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처럼 겸손할수록 염려가 적어진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염려와 겸손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할수록 염려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수록 어떻습니까? 염려를 적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수록 염려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요, 모든 일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려다가 그것이 안 될 때 나도 모르게 염려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염려에 빠지는 경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객관적으로 꼭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도 우리는 쉽게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서 내 자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삶에 내 자아가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을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때 초조해하면서 나도 모르게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그 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강한 손에 자신을 의탁하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달게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는 일이 참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주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아가 중심이 되는지를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염려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또한 분명히 믿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물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창조물보다 더 큰 증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다 큰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를 돌보시는 일은 주님께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시켜 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자신이 아끼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뒤에 나 몰라라 하실 리가 절대로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덜 중요한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귀한 아들조차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도 반드시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직장 문제도 주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못한 우리의 직장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외면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요. 직장 문제가 꼭 필요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필요가 분명히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아들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반드시 우리의 건강 문제도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또 이미 아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정 문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런 돌보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사실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처럼 깨어 있을수록 염려가 적어진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염려할 때 마귀에게 시험당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깨어서 지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했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염려에 빠져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염려되는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겸손히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